옛날에 그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옹지마가 뭔지 아시죠? 예, 말 한 마리가 도망을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말 잊어버려가지고 참 걱정스럽겠다. 그러니까 이 영감이 하는 말이 뭐 걱정스러워요. 나가서 언젠가는 자기가 돌아올 때 되면 돌아오겠지. 정말 한참 있다가는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야, 아들 다리가 부러져서 어쩌나? 그러니까 에이, 걱정해. 다리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살지 뭐. 한참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리 부러졌다고 전쟁터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 자식들은 다 죽어오는데 이거는 살아가지고 그 집에 대를 이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예, 세상에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불편하다는 것이 멀게 보면 그게 불편한 게 하나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다는 거죠. 장자의 제물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엉금 가다가 오래된 우물에서 턱 밑에는 청개구리가 한 마리 이렇게 도래박 위에 또 누워가지고 둘이가 눈이 탁 마주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야, 거북이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 속에서 뭐하네? 야, 여기 한번 들어와 봐. 여기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들어가 보려고 다리를 하나 넣으려고 그래. 몸이 너무 커가지고 끼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발을 떡. 야, 나 좁아서 못 들어가겠어요. 뭐, 이게 좁다고? 이게 내 온 세상인데 좁기는 뭐가 좁아? 그러니까 거북이가 하는 말이, 야, 이 세상에 어떻게 요것밖에 없냐? 저기 가면 양쯔강이 있고, 그리고 양쯔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내려가면 동해 바다가 있어. 거기에는 산호도 있고 고래도 있고 온갖 게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는 청개구리가 그만 그 이야기를 듣고 까무러쳐 버렸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소견이라는 거죠. 이거를 펼쳐보라는 것이, 그게 말하자면 잡고 있는 거 이거를 펼쳐보라는 게 이게 온계고 도일체고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공한 것이고 공한 것은 또 형상과 같다. 이 지금 개구리가 생각하는 세계와 거북이가 생각하는 세계는 크기는 다르지만 자기 세계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라는 의미에서 똑같대요. 거북이가 없었으면 그냥 그 세계에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외도의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은 뭐 될 대로 되라, 운명적으로 되는 거 아이가? 숙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래, 오늘 점쟁이 집에 한번 가보자. 사주팔자 한번 보자. 사주팔자가 우리 인생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주팔자라고 보는 운명론적 인생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아니라 너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지은 만큼 대가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걸 지금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벗어라는 거예요. 이게 해탈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만들어졌다. 유물론적인 사고를 혁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물질이 다 되는 것이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여야지 뭐. 부처님 또 금을 많이 발라놓으면 좋을걸. 부처님 꼭 금 붙여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어때요? 금 붙여가 좋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선센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기 숲속에 이제 우리 정각원 있는 옆에다가 선센터를 만들게 되면 한 뭐 3층이나 4층 정도 하면 꼭대기에다 사람들은 자꾸 기와를 올린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여기 불교학과의 김성철 교수님이 그 위에다가 전체 망원경을 하나 올립시다 라고 하는 건의를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스님은 웃습니다만 법당 위에 무슨 전체 망원경일까 그러는데 나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저 카메라 찍는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틀에 갇혀 있습니다. 고무신 신어야 된다는 틀에 갇혀 있는 거죠. 법당은 기와를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갇혀 있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그것도 원으로 탁 된 저기 홍법사처럼
원으로 된 그런 센터를 하나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명상할 때도 빙 둘러 앉아서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앉아있는 방법도 좋잖아요. 보기 싫으면 뒤로 앉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꼭대기에는 첨성대 모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하늘을 볼 수 있는 좋은 망원경을 하나 갖다 올려놓는다면 젊은 학생들이 내 소견을 넓힐 수 있는, 우주는 넓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서 공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불교가 꼭 삼국시대의 그 불교를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고려시대의 불교를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조선시대의 불교는 더더구나 유교적인 색깔이 가득 있는 그 불교에 따를 필요 없잖아요. 일제시대 36년 동안 지어왔던 그 불교를 따를 필요도 없잖아요. 또 비구대처 정화할 때 갖고 있던 불교라는 관념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불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야말로 정말 우리들에게 부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조그만 소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는 이것이 바로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이 있다, 마음이라는 실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대는 이 말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이 뭐냐? 이게 핵심이라는 의미로 후리다야, 심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 반야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신을 알라.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자기 꼬라지를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자기 꼬라지를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편한 자리에 있으면 더 몰라요. 이 주변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우리에게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있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보고자 하는 그 말하자면 신선한 충격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죠. 그래서 유물론적인 사고를 혁파하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우상을 혁파하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당 위에는 꼭 기와를 이어야 된다, 부처님은 건물상이어야 된다, 이런 관념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른 불법을 공부하기 위한 신심을 내라는 거예요. 불교는 복을 주기 위해서 부적받으러 가야지. 불교를 종래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1년에 한 번쯤 절에 가고 정월 초하는 날 가서 재수 빌고 이게 불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도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6일 동안 일했으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배울 건 배워야죠. 한 번쯤은 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식을 삼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해야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법당에 가서 스님 우리한테 법문 좀 해주세요. 경전 가르침 뭐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자꾸 쫄라야 됩니다. 스님이 너 공부 안 하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스님 그냥 불공이나 해주세요. 그러고 우리한테 복 좀 주세요. 부적이나 하나 주세요. 그림 좋은 걸 하나 주세요. 이러다 보면 불교는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냐? 독선적 이기적인 불교를 믿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좀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좀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6.25 전쟁 끝나고 미국 사람들이 구호물자를 교회를 통해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봉사하면 기독교인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경주 최부자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전라도에 가면 어떤 부자 이런 분들이 다 좋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옛날에는 십시일반이라고 그래서 10가구가 모여서 이웃사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웃사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서양적인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나만 위하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나라는 아집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반야심경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교라는 틀도 과감하게 벗어버리자.
우리가 불교를 배우긴 하지만 불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걸 터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어느 정도 공부가 가면 불교라는 틀도, 이 미국의 철학자인 콰인 교수가 그랬대요. 논리학이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죽음의 임박에서 콰인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 마지막으로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 놓고 창문 하나 내놓고 그러고 공부하다가 거기다 쓴 게 뭐냐면 내가 평생을 논리학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이게요. 근데 이 논리학도 학문의 길 가운데 하나일 뿐인 거죠.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은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말이죠. 이렇게 산이 있다면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죠? 똑바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삥삥 돌아가지고 올라가는 길도 있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뭐 헬기 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위에서 톡 떨어지면 이거 금방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거 올라가는데 뭐 지가 잘났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길이 최고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학도 이 길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아함경을 설하십니다. 그 다음에 방등경을 설합니다. 그 다음에 반야를 설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법화 열반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체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게 화엄이라고 그랬어요. 화엄.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중국 전통식에 의하면 우리 요즘 이제 현대적으로는 45년 동안 설법하셨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하시고 6년 동안 고행하시고 35살에 깨달음 얻으시고 45년 설법하시고 80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국에 오면 이게 좀 달라져요. 19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함 12, 방등 8, 20일째 반야, 요 다시 8년, 종단법화 58년. 그래서 12년 더하기 8하면 20년, 28, 49년이죠. 그죠? 이 전자 부처님이 화엄경을 첫 번에 설법을 하셨는데 이 화엄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함을 12년 동안 설하십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 있는 분들은 이 아함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물질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은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부정해야 된다 이게. 유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등경은 뭐냐, 그렇다면 너라는 자신 역시 그것도 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반야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정의 부정입니다. 부정의 또 부정입니다. 이건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제로가 있다 그죠? 1, 2, 3, 4, 5가 있다. 여기로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걸 부정하면 뭡니까? 일로 가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여기로 가는 걸 다시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로 가잖아요. 아까 여기로 가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하고 다른 게 뭘까요? 이거는 옳은 것인지 그런지 모르고 갈 때고 이거는 한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아, 이제 그게 글로 가라는 이유를 알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이게 중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반야라는 것은 부정의 부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다 비우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뭐냐, 법화열반에서 말하는 보살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살행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것이 대성 공도리를 통해서 보살행을 설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반야심경이다.